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참된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신 주연의 5번째 주일로서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십자가의 이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았었죠. 십자가는 세상과 전혀 다른 이치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지혜로워져라, 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어져라, 약해져라 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저번 주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었죠. 십자가는 어리석고 약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가 보여주는 이 이치에 맞게 이 세상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이라면서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나아가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복음의 말씀은 팔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두고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들을 위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 팔복의 마지막이 이르러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 때문에 곧 있으면 고난에 당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주님께서는 왜 고통당할 나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라고 솔직히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길을 걷고 싶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보단 그냥 나 혼자 평화를 좀 누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고통에 동참하기보단 안전한 울타리 안에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복처럼 안 느껴지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성경 본문이 참 많이 설교가 되어졌는데요. 보통 교우님들이 이 구절을 읽고 많이 마음속에 위로를 얻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소금이 짠맛에 이르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에 이른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아멘.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은 짠맛을 내는 게 소금의 역할인 것이고 소금의 본질이겠죠. 그게. 근데 짠맛이 없는 소금이란 소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짠맛이 없는데? 소금이란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 실상은 아무 것에도 쓸 수가 없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 삶이란 짠맛 잃은 소금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제자라면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라,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보여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 앞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세상을 위해 우리가 성심성의껏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서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일에. 나는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말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아멘. 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빛은 당연히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 천장에 달려있는 이 전등들 환하게 지금 비치고 있죠? 근데 이걸 저희 강대상 아래에다 이 공간에다 숨겨둔다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환히 밝아지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래에 숨겨둔 전등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사람들이 봐야 하는 거예요. 골방에 숨어서 혼자 기도하는 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이치를 향할 수 있도록 그 약한 길, 어리석은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행함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행함의 길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행하라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그 행함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미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이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었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오늘 제1독서 이사야서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율법에 맞추어 특정 절기에 금식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오늘 이제 곧 있으면 사순절기인데요. 이제 사순절기에 많은 분들이 금식을 행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오히려 이렇게 절기에 맞추어서 금식을 한다는 것이 저는 영적으로 큰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금식하는 자들에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화를 내고 있느냐?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악한 행동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먹을 것, 내가 먹는 것이 그 당연한 그 양식을 기꺼이 먹지 않고 굶주리고 있는 나의 형제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금식,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금식,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이 땅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금식,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금식하라는 율법의 문자를 너무나도 잘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죠. 그것을 지켰을 때 어떻게 되어지나요? 나만 그리스도 편이다라는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라면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그렇게 내가 우월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이렇게 우월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기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죄책감에 빠뜨리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의 문자를 넘어서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문자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면서 그 규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율법이 원하는 본래의 목적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때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잘못 이해가 되고는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비성경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문자적인 율법 이상의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팔복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웃사랑의 율법에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없애고 계신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율법을 더 강화하고 심화시키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마음의 차원으로 의무의 영역을 넘어서 사랑의 영역으로 율법을 끌어올리고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말씀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좀 본문으로 읽지는 않은데요. 오늘 본문이랑 연결이 돼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저희가 노력 정도는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저희가 다 지킵니까? 주님 때로는 실수도 하고 좀 빼먹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좀 당연한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율법 문자 그대로를 꼬박꼬박 다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라라고 초대하신다면 너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라라고 우리 초대하신다면 이 완전을 우리가 소망해도 되는 것일까요? 네. 우리는 이 완전함을 소망할 수 있고 또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충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완전을 향해 이끌어 주시기에 비로소
우리는 이 길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이 완전이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먼 곳에서 율법의 완성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배고픔을 하셨고 피곤함을 느끼셨고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에 떠셨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으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의 완전한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도 몸소 살아 보이신 것이 우리의 주님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완전하여라는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먼저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을 따라오라는 초대인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이 해석이 사실은 저의 독자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이 바로 이러한 해석입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 신부님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 완전이 죽은 뒤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가 살았던 시대에는 우리가 언제 완전해질 수 있냐에 대해서 죽어서 천국 가면 죄가 없어진 그 상태로 우리가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웨슬리 신부님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완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서 이 완전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웨슬리 신부님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시기에 당신도 마땅히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비로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총에 응답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모든 동기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두려움을 사랑으로, 이기심을 헌신으로, 무관심을 긍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고 숨겨지지 않는 빛이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완전은 우리의 도덕적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상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힌 삶,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인 것이죠. 결국 십자가의 이치는 완전이라는 영광스러운 책임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하겠지만 우리는 율법의 문자를 넘어 그 본질인 사랑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나은 의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진짜 이유입니다. 소금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짠맛 없이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실제로 맛을 내며 살 것인지, 빛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말 아래에 숨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 이 어둠을 밝힐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여정,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이 여정은 우리 혼자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두란노 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